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한 생각으로 살라. 다시 한번 거룩한 생각으로 살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생각이 중요한 이유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주일이지, 예배드리러 가야지, 이런 생각 속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만약에 오늘 등산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면 산으로 향하는 거예요. 내가 낚시를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면 낚시터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각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생각들을 좀 이해하고 알 수 있다면 아마 우리가 살면서도 굉장히 소통이 잘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대방의 생각을 알지 못하면은 아마 갈등과 수없는 그런 충돌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라디오에서 드라마로 연속으로 방송했던 게 손오공 만화 드라마예요. 재밌게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우리 손오공이가 뭔 주문을 해요. 뭐라고 주문하죠? 오랑발이 나바롱 그러면서 그 주문을 하면은 그래서 착 하면은 다 이루어져요. 근데 거기에 보면 손오공이 나오고 사오종이 나오고 저팔계가 나오죠. 근데 그 손오공은 야무진 사람, 똑똑한 사람. 반면에 사오종은 좀 뭔가 모자라는 사람. 그래서 이후에 보면 손오공 시리즈가 있고 사오종 시리즈가 있어요. 그 사오종 시리즈 가운데 하나가 사오종이 좀 멍청한 사람이에요. 사오종이 군대를 갔습니다. 이병이에요. 고참이 사이병 컵라면 주면서 컵라면 물러와 그랬더니 이 사오정이가 금방 가서 물러오면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30분이 지나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손에는 컵라면도 없어요. 그러면서 너 컵라면 어딨냐 그랬더니 PX 가서 컵라면을 다시 바꾸고 700원을 주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신령한 믿음의 교제 속에서도 사오정같이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와 같이 엉뚱한 행동이 나올 수 있음을 우리는 이런 짧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홍수 심판을 했는가 그 이유가 나와요.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저기 보니까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로 죄짓지 않았어요. 늘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그 마귀가 하와에게 마귀의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그거 따먹지 말라 그랬냐?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너 하나님이 돼. 하나님은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그때부터 죄에 노출돼 있고 죄에 오염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삶이 일그러지고 말았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호되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어요. 그 책망 듣는 이유가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책망받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 그것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맞아떨어지지 않았어요. 달랐어요. 베드로는 누구의 생각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되므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 은혜의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내 생각이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면 내 생각을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선 하나님의 생각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거룩하십니다. 반면에 인간의 생각은 속되고 추해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사람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헐기는 눈, 회방, 교망, 이런 것들이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마음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생각 품고 있으니 사람이 복을 받을 리가 없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생각은 거룩한 것. 거룩한 생각 속에 은혜가 임하고 거룩한 생각 속에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4장 8절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근데 사람은 너무 잘 변해. 70대 80대는 아침 저녁으로 변한대요. 50대 60대는 오전 오후로 변한대요. 30, 40대는 시간 변한대요. 신세대 X세대는 수시로 변한대요.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변하냐? 나도 몰라요. 금방 좋았다가 금방 돌아졌다가. 은혜 받은 것도 예수님 사랑해요. 많이 갈 것 같은데 금방 또 세상 사랑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늘 따뜻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늘 따뜻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랑이라는 이야기죠. 반면에 사람의 생각은 범죄 지향적이고 냉소적이고, 사람을 만날 때에도 마음을 확 열지 않아요.
왜? 이놈이 또 어떤 인간인지 알지 못하니까. 우선 뭐부터 해요? 경계부터 해요. 경계하는 그 교제 속에는 따스함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따뜻하고 사랑인 거죠. 미국의 홈키스 대학교 사회학교 교수가 자기 반 학생들에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볼티모어시의 빈민가 200명의 청소년들을 조사하라고 그랬어요. 뭘 조사하라고 그랬느냐? 너희들이 앞으로 장래 희망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빈민가 200명의 청소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우리는 앞으로 아마 이렇게 가난하니까 도둑질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다 교도소에 있을 것입니다. 200명의 학생들이 90%가 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5년이 지났을 때 이 사회학계 교수님이 책장을 정리하다가 그 서류를 발견한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또 학생들에게 과제를 냈답니다. 이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조사해 보라고. 그랬더니 200명의 학생을 다 조사할 수는 없고 180명의 학생을 조사하게 됐습니다. 그 학생들 장래 희망이 뭐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네? 금방 까먹었어요? 교도소에 갔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80명을 조사했는데 4명만 교도소에 가 있더라고요. 나머지 176명은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또 궁금하잖아요. 또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170명의 학생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으며 좋은 영향을 받았느냐? 오로크라고 하는 선생님의 좋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선생님의 영향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사회인이 되었고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되었고 사회 분야에서 범죄자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은 오로크라고 하는 선생님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학생들이 좋은 영향을 받았나? 궁금해요? 궁금한 거예요. 그래 오로크 선생님을 찾아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은퇴하시고 양로원에 계세요. 하는 이야기가 저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따스하게 사랑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이 되었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그렇게 생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따뜻한 그 사랑이 결국 학생들을 변화시켰던 것이었어요. 우리도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나쁜 생각, 범죄자가 되고 죄에 오염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으나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생각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사람들을 죄 사함 받게 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고 죄의 오염됨 속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져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생각은 어때요? 베드로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자기가 총리가 되고 조선시대로 말하면 영의정, 장의정이 되어서 호령하는 사람, 지배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호되게 책망을 들었던 것이었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그 사사시대는 외부의 공격을 받으며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당했던 이유가 사사기 17장 6절이에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가 되는 사람의 생각으로 살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이 된 거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았으면 그는 축복의 사람이 돼요. 그런데 마귀가 그에게 살짝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넣어줬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뭔 생각 넣어줬어요?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까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결국 예수를 팔아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나쁜 생각들이 마귀가 살짝 넣어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걸러내지 아니하면 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런 악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을 걸러내고 하나님의 생각,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가 뭐냐?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말씀을 잘 들어서 말씀으로 걸러내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한다.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고 우리가 죄사함 받는 길이에요. 그 길을 꼭 이루셔야 돼요. 근데 이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뭐예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되시는 것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 만들었어요? 죽는다는 이야기만 듣고 발끈한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부분적으로 들으면 오해되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통으로 말씀을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이걸 통으로 세트로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 되지 않았을까? 근데 부분적으로 안 거예요. 이단들은 꼭 어떠냐?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부분적인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적인 말은 전체적인 이해를 따지고 볼 때에
전혀 상반된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할 때 마귀의 생각이 걸러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뭐라 그러느냐,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차후에 날서 공과 어떤 보다 배려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는 그 말씀이 마귀의 생각을 걸러내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걸러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 물론 우리의 생각이 모두 쓸데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둔한 거, 잘못된 거 고쳐야 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뭘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걸러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보면 시편을 여는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아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침투했던 악한 생각들을 걸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 하십니다. 육신의 소욕에 지배받지 말고 성령의 소욕에 지배를 받아라.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의 소욕에 지배를 받으라고요? 성령의 소욕에 지배를 받는 사람.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예,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래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없다고 생각하라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을 이루어가며 십자가 지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자기 십자가 지지 아니하면 희생과 용서 이런 것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성질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안 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보니까 육신의 소욕입니다. 이 육신의 소욕이 지배하면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먹고 나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지 않는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상하고 화도 나고, 그러나 나 참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소중한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으나, 성령의 소욕이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늘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속에 있을 때에 육신의 소욕이 들어와서 자꾸 성령의 소욕을 끌어내리고, 또 육신의 소욕이 가득 채워졌을 때 성령의 소욕이 와서 너 그러면은 안 되지 않냐? 또 성령의 소욕이 또 속삭여. 늘 이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어거지로 짓누르거나 짓밟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저기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대. 힘이 없어서 성령의 소욕이 질까요?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성령, 육체의 소욕이 가득 채워지면 그냥 성령의 소욕은 사장되고 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따라 삶을 살아갈 때 삶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소욕이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으로 살려는 마음을 성령의 소욕이 채워짐으로 누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열매를 맺고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멸망의 사람이 돼요. 반드시 성령의 소욕에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지,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면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 거룩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가득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거룩한 생각으로 사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되고 축복의 삶이 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잘되게 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인지를 잘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거룩한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담겨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